아까 3일차에 처음 오신 분 계신다고 했는데 어제 처음 왔다. 첫째 날 못 왔다. 어제 처음 왔다. 어제 처음 오신 분들도 많아요. 좋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 첫째 날, 둘째 날 설교 내용을 조금 공유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한 막 이론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up, in, out. 따라해 볼까요? up, in, out. 좋습니다. up, in, out의 사랑인데 첫째 날이 up의 사랑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up의 사랑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1일차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랑이 멸종된 그런 시기입니다. 가짜 사랑만 판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게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가성비로 따져가면서 내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 모든 걸 투자해서 내 체면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진짜 사랑의 원본, 그러니까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째 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첫째 날 말씀이었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어질 다음 두 가지 사랑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박태호 목사님 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두 번째 뭐라고 했죠? up, in. 좋습니다. in 뭔 거 같나요? 뭐라고요? 예, 안에서 맞아요. 안에서 맞는데 공동체, 어제 우리 공동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박태호 목사님이 어제 또 맛깔나게 설교를 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본문에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살펴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화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세수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는지 두 가지로 박태호 목사님이 또 정리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사랑이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말로만 하는 사랑을 넘어서 예수님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은 헌신과 소명의 사랑을 하셨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선을 넘어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제로 세족식도 했죠. 어제 못 오신 분들에게 조금 얘기를 해줬나요? 여러분들? 어제 세족식 했는데 어땠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어제 못 오신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얼마나 좋았는지. 근데 여러분들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원성과 이거 꼭 해야 되냐, 난 못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왜 좋았을까요? 왜 감동적이었을까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별로 되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발 씻겨주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감격적이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막 울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그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섬겨주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감동적이었던 것이죠.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겨울이 되면 손이 진짜 많이 트거든요. 습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갈라지는 편인데 어제 세족식을 하고 나니까 손이 깨끗해졌어요. 우리 리더들의 약물 효과 아주 좋다. 그래서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은혜 누리는 일인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뭐였죠? 아웃. 좋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up in out. up in out.
네,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번 설교에 그냥 큰 흐름은 깨고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웃의 사랑은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이웃과의 사랑. 근데 목사님 어제도 이웃과의 사랑 얘기했는데요? 왜 또 이웃이 나오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제는 공동체 안의 이웃들을,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소 먼 이웃, 어쩌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4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원수도 사랑하래. 할 수 있겠어? 바로 쉽지 않아요. 막 얘기 들러오는데 그쵸, 쉽지 않은 말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본 본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수련회 끝나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치앙마이. 아이고, 야, 놀라운 대답이 나와가지고 이건 예상 못했는데. 치앙마이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다른 곳 어디 갑니까, 여러분들? 집으로 가기도 하고 회사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다 가야 되죠. 거기는 정말로 우리 지체들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제 막 20살 된 청년들 손 한번 들어볼래요? 좋습니다. 우리 파릇파릇한 청년들 여기서 꿈을 한번 부셔주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안 좋아요. 학점이라는 스펙 쌓아야 되고요. 살벌한 서울 싸움이 안 보이는 야생입니다. 거기 안에 작은 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특히 여러분들 조별과제 잔혹사 들어보셨나요? 이거 알고 있네요.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지 아니면은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쉽지 않은 일들이, 사랑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대학교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화이팅! 좋습니다. 다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메일이나 문자 받을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너무 화가 나죠. 아쉽지만, 뭐가 아쉬워? 아쉽지도 않으면서 아쉽지만 당사는 고객님이 아니지 지원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을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럴 거면 면접이라도 보지 말지, 그죠? 근데 면접 볼 때 어떻게 하죠? 또 심층 면접, 압박 면접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갈고요, 긁어요. 그럴 거면 뽑아주든가. 그 면접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죠. 걔는 왜 그딴 질문 해가지고 나 곤란하게 만들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는 것이죠. 또 생계 때문에 알바하고 계시는 분들, 알바하고 있다 내가. 좋습니다. 알바는 우리 대학 일부 청년들 많은데 여기도 고생 많습니다. 박수 해줄까요? 좋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진상 손님을 만나봤다. 그래도 많이 만나진 않았네요. 한 절반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손든 인원 중에. 좋습니다. 그 진상 손님 사랑할 수 있나요? 바로 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나한테 왜 그러는지, 오늘 하루가 그 사람 때문에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곤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직장인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 중에 내 회사에서 나랑 같이 하는 사람 중에 그지 같은 사람이 없다만 손 내리세요. 내리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좋습니다. 손 내리셔도 좋습니다. 대부분 다 그지 같은 사람이 있나 봐요. 직장 가도 여러분들 취업하길 원하시는 분들 위로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면 직장 가면 더 힘들다, 지금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싶고, 직장 가면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세상입니다. 직장 상사, 내 동료, 나를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진짜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사랑하는 거 진짜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아갈 세상은 마치 살아남기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야생 같습니다. 이 야생 한복판에 서면 우리의 본능적인 사이렌이 울리곤 하죠. 경고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쳐라. 여기에서 이 울타리 넘어가면은 내 마음만 다친다. 그러니까 적당히 관계 맺고 적당히 응대하고 적당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라 피해야 할 적인 거죠. 그리고 투명인간, 게임에서 치면 NPC 같은 존재로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대화는 해요. 하지만 늘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들만 하는 그런 사람이죠. 감정 섞을 일이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에게 편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항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내가 왜 그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되는데요? 나는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데 내가 왜 먼저 다가가야 됩니까? 지금도 내 코가 석자입니다. 캠퍼스, 직장,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기도 벅찬데 왜 낯선 타인들한테,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나요? 동의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속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만 사랑할게요 라고 하면서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깁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이고 가장 효율적인 생존 방법인 것이죠. 여기서 마음 나누게 할까요? 질문 하나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이거 아닌데? 안 넣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넣었나 봐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좁히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좁히고 싶은 사람, 누구인지 그 이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정도의 얘기들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아주 생각보다 더 심각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 제가 들어봐도 다 화나는 얘기들이에요. 아웃의 사랑을 못하겠다는 말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본문 말씀대로 원수 어떻게 사랑해요? 저도 그래서 이 본문을 두고 고민해봤어요. 왜 사랑해야 되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설교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답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등을 떠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근데 우리를 호구로 만들려고, 여러분들을 당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성경에서 같이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는 저 사람을 죽어도 사랑할 수 없어요 했던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요. 바로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나 얘기를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뭐라고요? 일제 감정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한국 사람이 일본으로 가서 말씀 전해라, 선행을 해라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염치없고 어려운 일입니까? 완전 원수 국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이었고 잔인하고 폭력적인 원수들의 도시였어요. 사랑은커녕 혐오의 대상이죠. 미사일 쏴서 죽여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러 가니까 요나는 이제 야 이게 무슨 소리야?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선을 넘은 대신에 국경을 넘어서 도망칩니다. 야, 이 선택도 되게 신기한데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그냥 도망친다고 하면 좀 저기 산골짜기 같은데 들어가서 도망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입니까? 유럽입니다. 지중해예요. 저기 요파라는 데서 다시스까지 도망갔어요. 얼마나 멀리 도망갔습니까? 대단합니다.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사랑하기 싫었으면 880km 거리를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싫었길래 이렇게까지 도망갔을까? 요나의 뜻이 이런 거죠. 하나님,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들은 안 됩니다. 저런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푸니 차라리 내가 사라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스라는 곳까지 도망을 갑니다. 요나는 생각했어요. 딱 눈 감고 손절하면 편해지겠지. 저 인간들 안 보고 살면 내 인생 평화로워질 거야. 그래서 배 밑창에서 들어가서 잠을 자기 시작해요. 다시스로 가면서. 일종의 현실 도피 같은 거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랑 안 하고 싶어. 생각 안 할래. 이런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잠수 탄 거예요. 하나님이랑 얘기하기를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화가 그래서 찾아왔나요? 아니죠.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배가 깨질 듯한 폭풍을 보내셨고 결국 요나는 배가 잠겨서 바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죠. 상상해 보십시오. 3일 밤낮을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위액 냄새가 준동하고 해파리가 머리를 감싸고 숨을 쉴 때마다 비린내가 그렇게 차오르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왜 여기 가셨을까라는, 요나는 그런 생각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런데 괴롭히려고 가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나야,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네가 닫아버린 그 마음, 그 혐오의 문제를 직면해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결국 요나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항복합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여기 더 이상 못 듣게 됐겠어요.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니느웨로 강제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했는데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원수들에게 사랑을 전했을까요? 사랑을 베풀었을까요? 네, 몸은 갔는데 마음은 안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디테일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시 니느웨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성경에 보면 3일 길을 돌아야 다 돌아볼 수 있는 도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며칠을 돌았을까요? 딱 하루. 3분의 1 정도만 대충 쉬엄쉬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이 정도만 한 거예요. 3일 코스를 대충 훑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더 충격적이에요. 보통 선지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니느웨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로 딱 5글자로만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입니다. 딱 그 얘기만 돌아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것도 딱 하루만. 회개라는 말도 없고 살 길도 안 알려줍니다. 그냥 너네 다 죽을 거야 라고 예언한 거죠. 그리고 나서 퇴근해버렸어요.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마음은 절대 안 줍니다. 딱 월급 받은 만큼만, 욕 안 먹을 만큼만,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태도인 거죠. 하나님한테 시위하고 있는 거죠. 나 전했어요. 됐죠? 안 할래요.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그렇게 대충 성의 없이 툭 던진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갑자기 어떤 미치광이가 와가지고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왕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설교 대충 했는데 도시가 뒤집어진 놀라운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야죠. 말씀대로 됐으니까, 회개가 일어났으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요나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밖에 안 나오는 단어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려서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저들을 용서해 줄 줄 알았다니까요. 아, 짜증나. 쟤네를 왜 용서해 줘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성 밖으로 나아갑니다. 이놈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도시가 보이는, 엄청 큰 도시라고 했잖아요. 이 도시가 보일 수 있는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다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그럼 진짜 높았겠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니들이 진짜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봐야겠다. 회개한다고 해서 멸망하면은, 멸망 안 하면 하나님한테 나는 계속 대들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들을 멸망시킬 거니까 난 위에서 지켜보고 있겠어라는 마음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인데요. 중동 지역이죠. 거기에서 가장 높은 산에 나무 하나 없는 곳에 올라갔다고 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더워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뜨겁습니다. 1시간도 아마 못 버틸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너무나 덥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지금 버티지 않으니 내가 죽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한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박넝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박넝쿨 잎사귀를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얼굴보다 잎사귀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갑자기 땅에서. 그러니까 그게 무성해지니까 그늘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니네 멸망하게 하려는 게 맞나 보다. 나 지금 여기 그늘 씌워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았어. 니네 저것들 멸망해야 마땅한데, 나 그렇게 괴롭힌 원수들인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당연히 망해야지 라는 심정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 말고 하나 더 주셨어요. 바로 벌레를 주셨습니다. 그 벌레가 박넝쿨 잎사귀를 하나 둘씩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했던 그늘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해가 뜨자마자 뜨거운 동풍이 몰아옵니다. 마치 헤어드라이기가 뜨거운 바람을 막 옆에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뜨겁거든요. 화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그 박넝쿨 입에다가 쏘아대니까 이게 다 말라서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늘이 하나도 없어진 것입니다. 나만의 쾌적함, 나만의 안락함, 그리고 기대했던 것들이 다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그러자 요나의 반응을 보십시오. 또다시 폭발합니다. 진짜 못 하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다고요 라고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나를 보십시오. 어제는 느느웨 사람 12만 명이 구원받고 살아난 게 너무 싫어서 화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고작 식물 하나가 죽어서 또 화를 내고 있는, 정말 한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 혐오로 가득 찬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요나를 긁었을까요? 여러분들 뭐 신세대 말로 요새 뭐 긁히면 긁 이렇게 한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요나한테 자꾸 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긁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몸은 선지자인데 마음은 지금 괴물인 상태예요. 그렇죠? 선지자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혐오라는 걸로 가득 차서 자신조차도 잡아먹고 있고 하나님조차도 원망하고 있고 모든 상황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진 사랑 멸종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극단에까지 가서 네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한 게 바로 박넝쿨이라는 처방전이었습니다. 요나서가 여기서 끊기거든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요.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요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대로 요나를 두셨다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요나는 평생
자기의 좁은 그늘 안에서 갇혀서 그 그늘이 만족스러운지 알고 사랑 안 하고 살았을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도끼에 중독되어서 영혼이 말라 죽었겠죠.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아껴주셨지만 망가져가는 당신의 아들 요나가 죽어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데 멈추게 하시고 여기에서 또 망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박넝쿨을 주시면서 네 상태가 지금 이래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박넝쿨 사건은 요나를 괴롭히거나 긁는 사건이 아니라 혐오 감옥에 갇힌 요나를 끄집어내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초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지. 근데 인간은 뻔하거든요. 계속 원망했겠죠.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이 야생 같다고 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막대하는 세상에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나처럼 말라 죽는 거예요. 혐오로 가득 찹니다. 이걸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없거든요. 혐오를 내려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선 긋고 말지 편해 보이지만 그거 잠깐 잠시라고요. 계속 그것들이 누적되고 축적돼서 병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태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수도 그리고 나와 다적 관계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 이제 좀 아시겠나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혐오로 그리고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해서 죽어갈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사랑하는 거 이제 조금 이해는 돼요. 왜 사랑하라고 하는지.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려워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도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사랑 조금이라도 해보죠. 하나님 저 인간 좀 바뀌게 해주세요. 아까 주영 형제 말로 조금 덜 때리게 해주시고 조금 술 덜 먹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보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은 기도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 악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저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지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부어져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원수도 사랑하는 일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내서 사랑해야만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뭐가 바뀌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청년도 있어요. 기도해도 안 바뀌던데요? 뭐 별거 없던데요? 저 사람 그대로예요. 저 계속 괴롭혀요. 나쁜 사람으로 있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바꾸기 전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바꾸십니다. 요나를 바꾸셔요. 니느웨를 바꾸기 전에 요나를 먼저 바꾸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제 주변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처럼 갑니다. 공항장애도 있어요. 주차장에서 차 대고 못 올라가. 직장 상사가 너무 무서워서 만나기 싫어서. 그래서 겨우겨우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만나자마자 또 지랄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까지 하나 보니까 사사건건 트집 잡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 주고 심지어 성과를 가르쳐가지고 내가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와, 진짜 이런 사람이 요즘에도 있구나. 이걸 회사에서 모르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속된 말로 좁히고 싶은 그런 상사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 상사 좀 잘리게 해주시거나
저를 이직시켜 주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딱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잖아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자리에서 회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 회피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 사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는데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예요.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처럼 평소처럼 이렇게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이럴까요?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며칠 뒤에 그 상사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사가 집안에 빚도 많고 위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내가 잘 벌고 잘 살아서 해내서 얼른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청년의 성과도 가져가고 승진하기 위해서 바락바락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을 들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도 지금 너무 무서워서 가시를 세우고 살아가는 거구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구나. 아픈 영혼이구나. 이때부터 상사를 보는 눈이 조금 더 변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대요. 저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구나. 조금 용납해보자. 조금 이해해보자. 조금 사랑해보자.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던 것이죠. 더 이상 적이 아니라 기도해줘야 할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마음 나누기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걸 안 넣었나 보네요. 두 번째 마음 나누기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 수 있을까를 옆 사람이랑 잠깐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패 죽이고 싶었던 선임, 중대장, 그리고 조두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옆 사람과 한번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도하면 변한다. 여러분들 들었고 또 화가 많은지 관심 없는 사람 얘기는 안 나오고 뭔가 여전히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줬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이 얘기들 나눴을 것 같은데 한번 이런 별로 자주 마주치는데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원수 정도의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원수는 진짜 내 가족을 죽이는 사람, 나를 진짜로 죽일 듯이 핍박하는 사람, 뭐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엄청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러면은 우리에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누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관심 없고 자주 마주치지만 별로 관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본문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에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뭐가 합이 안 맞네요. 제가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에 지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려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지나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의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 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리칠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도록 합시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주인공은 수넴 여인, 수넴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참 흥미로워요.
이 여인이 살던 동네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계속 자주 지나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본문 잘 보면은 8절에서는 선지자를 알았다는 얘기가 없는데 9절부터 여보 그 맨날 지나다니는 사람 선지자인가 봐요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느님 여인은 사실 엘리사가 선지자인지는 잘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됩니까? 지나가네. 가나 보다. 아니면 뭐 조금 더 친절하게 뭐 지나가세요. 오늘도 보내요. 가세요. 잘 가요.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은 굳이 그 선을 넘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길에 가던 사람을 붙잡아서 강권해서 밥을 먹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올 때마다 밥을 차려줬다고 해요. 이것도 대단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아까 9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여보 저 사람을 10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 우리 집에 방을 하나 만듭시다.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촛대도 놔줍시다. 이게 말이 되나요? 관계 없잖아요. 자주 마주치긴 했지만 뭐가 있어요? 전혀 없는 관계인데 이 사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오지랖을 아주 작정하고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여인을 소개하는 호칭이 아주 독특합니다. 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8절에 보면은 이 여인을 새 번역에서는 부유한 여인이라고 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 단어의 뜻이 훨씬 더 확실해지는데요. 자막 감사합니다. 성경 원어로는 이 여인을 이샤 게돌라라고 부릅니다. 이샤는 여자, 게돌라는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위대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의 부자들이나 사회 유지들을 그렇게 부르긴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 단어를 굳이 사용해서 얘기하는 것, 진짜 위대한 여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요? 성경의 기준으로요. 성경의 기준으로 위대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그들을 위대하다고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누구에게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의 방이 좁습니다. 나 하나 눕기 힘들어요. 뭐 밥을 먹여요. 지나가세요. 우리 적당히 삽시다. 그렇게 하기 편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의 것을 있는 대로 베풀어서 그 사람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다 했다는 것이죠. 수냄 여인은 아무 상관없던 그 나그네를 굳이 챙겨주면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것을 위대함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네가 얼마 많은 것을 가졌나로 위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했냐로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원수만이 아닙니다. 매일 마주치지만 투명 인간 취급했던 사람들, 나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던 사람들에게 나와 공간 한 켠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샤 게돌라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사랑하면 공간을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인데요. 이어지는 본문 11절부터 17절 말씀, 이번에는 남자 여자 자매 형제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저 자매부터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읽으니까 무슨 상황인지 대략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설명해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은 부러울 게 없는 그런 부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사랑을 받은 엘리사가 이제는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냐? 그럼 내가 선지자니까 대신 부탁해 주겠다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여인은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평안해요. 라고 거절하는 만큼 자존감도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녀가 가진 딱 하나의 결핍이 있었어요. 그녀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결핍, 바로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쉽다 정도가 아닙니다. 미래가 없다는 뜻이고 가문이 끊긴다는 뜻이며 여인으로서 가장 수치와 큰 아픔을 지니고 산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게다가 남편이 이미 늙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능성은 0%, 완전히 끝난 상태죠. 그래서 그녀는 아예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노력 많이 해봤겠죠. 그러나 무슨 수를 써도, 내 스스로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16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제발 농담하지 마세요. 저 희망 고문하지 마세요. 저 이미 모든 것을 다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포기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굳게 닫혀있던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생명의 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그녀가 작정 기도를 했나요? 백일치성을 드렸나요? 아니요. 그녀가 했던 건 타인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 것. 그거 하나로 아이를 갖게 되는 기적을 임하게 된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를 봅시다. 이 여인에게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를 재워주기까지 한, 그 집을 고쳐서 나를 재워주기까지 한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원리예요. 베풀면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근데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결핍, 스스로 얼마나 많이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 채울 수 없었던 거, 얼마나 스스로 열심히 채워보려고 했습니까? 그 안 되는 것을 사랑을 베풀 때 누군가가 당신에게 채워준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나랑 관계없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채울 수 없었던 그 결핍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성경은 관계없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두 얘기의 핵심 주제가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와 우리 수냄 여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놓고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한쪽에는 자기 그늘만, 박너인쿤만 지키려다가 화병이 나고 영혼이 메말라 있는 요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정반대 사람, 나랑 관계없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꾸준히 베풀고 그로 인해서 사랑을 돌려받고 가장 아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결핍을 해결했던 그 사람. 그 둘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딱 하나인 것이죠. 사랑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굴 위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 관계없는 사람 사랑 못하겠다 얘기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 원수 같은 새끼를 왜 내가 사랑해야 되지? 나랑 아무 관계 없는데 왜 사랑해야 되지? 아니요. 저 사람 사랑하면 내가 살아나겠구나. 저 사람 사랑하면 내 결핍이 채워지겠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법칙입니다.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사랑해야 되는데, 나한테 원수 같은 존재인데 라면서 사랑을 여러분들 안에 넣어놓으면 그것은 결국 혐오와 매몰음이 되어서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지랖까지 부려가면서 손해 좀 보면 어때? 라고 하면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신다고요. 그게 부메랑처럼 사랑이 돌아오고 그냥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채울 수 없었던 그 결핍이 채워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도 관계없는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마지막 날 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사랑해라. 제발 선을 넘어라.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등을 떠미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려고 사랑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고 계세요. 사랑하라고 등 미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살아. 네가 그래야 살 수 있어. 제발 사랑하자.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할 때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놀라운 일이 두 가지나 더 벌어져요. 어제 제가 태호 목사 말씀 들으면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라는 포인트가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뭐라고요? 사랑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는 게 소원 맞습니까? 예수님 닮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 맞습니까? 기쁨이고 소망입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고요. 어제 박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스탠리 하우어워스, 어렵네요 이름이, 그리스도가 만든 차이, 화면으로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어떻게 만든다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다고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게 만든다고요. 사랑을 하면 예수님의 마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게 돼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해서 말라 죽는 것보다 성장통이 있더라도 예수님 완전히 닮아가서 진짜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축복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사랑하려면 힘들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도,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도, 마주치는 원수들과 그리고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려면 숨 막힙니다, 벌써부터.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해내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왜요? 그거 할 때 우리 예수님 닮아갈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구원 받고 끝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게 진짜 진리고 생명의 길인 거 알아서 우리 이 길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장통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그 사랑 해보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이 있는데요.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도망친 곳에 사랑은 없다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서칭을 하다가 한 만화 대사에서 가져온 제목인데요. 베르세르크라는 만화 명대사 중에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면 그곳은 또 지옥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내포한 그러한 대사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않고 도망치면 그곳에 천국 있나요? 아니요. 또 똑같은 지옥입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피하면 거기에 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들어봤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병신력 보증의 법칙 다 들어봤나요? 네. 5명이 모이면 한 사람은 병신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뜻이 이거 아닙니까? 어딜 가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 날 좋아할 수 없어요. 내가 100% 다 좋아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 무조건 만난다고요. 도망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벽한 곳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포기합니까? 그냥 아무도 안 만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바꿔야죠.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그 자리를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을 바꿔야 돼요. 맞서 싸워서 변화시켜야 돼요. 사랑하면 변화돼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돼야 되죠. 그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피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고 싶은 천국, 하나님 나라, 그토록 찾던 곳 거기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청년이부 청년들이 늘 하는 말, 우리 직장 그지 같아요. 이직하고 싶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이직해도 똑같아. 거기에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거야. 아니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야. 널 괴롭히는 문제 있을 거야. 도망가도 답은 없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 지금 네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해야지. 거기를 천국으로 바꿔야지.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제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었습니다. 도망가도 또 똑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사랑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곳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곳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거하고 싶었던 천국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회사가 이곳 공동체 같다면 여러분들 담임말 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학교가 이곳 공동체처럼 사랑이 넘친다면 담임말 하시겠어요? 그곳을 만들면 되죠.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พิ่งจะมา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여러분 단순한 영상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세상의 사랑이 보여주는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 영상이 작게나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행복하신가요? 대답이 없네요. 예수 믿는 거 행복하세요? 교회 다니는 거 즐거우세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기쁨이 느껴진다면, 서로 사랑하는 즐거움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그 귀한 사랑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진짜 잘해낼 수 있을까?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더 이상 이전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한량 없는 사랑,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사랑하지는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사랑. 나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 되시기 때문에 넉넉히 사랑하면서 이겨내는 사랑.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을 경험한 존귀한 자녀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천국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의 사랑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국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 천국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